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찾아주시죠. 말씀을 찾아주시고 우리 효행복 교재도 펴주시고요. 아바돈이 지휘하는 메뚜기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효행복 펴주시고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일어나는 이야기들, 무슨 일이 있는지를 지금 여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찾으신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12절까지입니다. 다시요. 12절까지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첫째 화는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둘이 더 남았죠. 왜냐하면 다섯째가 불렸으니 나팔은 7개였습니다. 6, 7이 남았습니다. 자, 효행복 교재를 펴시고요. 거기 보면 아바돈이 지휘하는 메뚜기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배하기 찬양하시고 첫 번째 단락이 꽤 깁니다. 첫 번째 단락이 꽤 길지만 한번 우리가 읽은 본문이랑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으니 첫 번째 단락 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나팔을 불자마자 요한은 또 다른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은 종종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천사나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무저갱은 헬라어 단어 아비소스에서 온 우리 표현인데 깊은 구멍, 저승을 뜻합니다. 잠깐요. 여기 헬라어로는 아비소스예요. 아비소스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거를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무저갱이 뭘까? 이게 연양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국민학교 때는 그랬어요.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면 부지깽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자는요 없을 무자입니다. 없어요. 저는 아래예요. 아래라는 저 있죠. 없을 무, 아래 저, 그리고 갱은 당연히 구덩이죠. 무저, 아래가 없어요. 아래가 없어요. 아래가 없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끝없이 깊은 겁니다. 밑이 없다는 뜻이에요. 밑이 없이 깊은 구덩이라는 뜻으로 무저갱입니다. 다시 옆에다 꼭 써놓으세요. 연양갱 아닙니다. 부지갱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저갱이에요. 쓰지 않는 말이에요.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려니까. 그렇죠? 아니 헬라어가 아니라 헬라어 단어 그리고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무저갱은 그런 뜻입니다. 아래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요. 그러니 한없이 깊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섯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물리적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땅속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떠나간 영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처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무저갱이 열리고 그 구멍에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할 만한 연기가 나오더니 곧 황충이 떼지어 나옵니다. 황충은 다름 아닌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7절부터 10절까지 메뚜기의 모양을 묘사한 것을 보면 일반적인 메뚜기의 모습과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전투 준비를 맞춘 말과 같고 금면류관 같은 것을 머리에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과 같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습니다. 그 메뚜기의 가슴막이는 쇠 가슴막이와 같고 날개 소리는 많은 말이 끄는 전쟁터의 전차 소리와 흡사하며 그들의 꼬리는 정갈의 꼬리 같아서 침이 있는데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읽으시죠. 여기 무적행이 있고요. 무적행이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을 가리고 공기를 어둡게 할 만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연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연기와 함께 확 튀어나온 거는 황충이에요.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거기서 메뚜기들이 뛰어나왔대요. 메뚜기가 뛰어나왔는데 얘네들이 그냥 보니까 보통 메뚜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메뚜기들이 나왔어요. 거기까지 보고서요. 이제 한번 보시죠. 제가 무적행 아비소스라고 써놨습니다. 아비소스는 막을 수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열쇠로 열립니다. 아비소스가 닫힐까 하는 거예요. 아비소스는 닫힐까? 무적행은 닫힐까? 우리가 열 수도 없지만 그게 열렸을 때 우리는 그 나오는 연기와 그리고 메뚜기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써셔야 돼요. 무적행이 열려요. 막을 수 없어요. 이 얘기는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연기가 나와서 하늘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어둡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을 갑갑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이 가끔은 나서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다른 아젠다를 뒤에 숨긴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히틀러가 그랬어요. 무솔리니가 그랬어요. 프랑코가 그랬어요. 다 독일이 어려운 상황들, 바이마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요. 그 혼란의 연기가 세상에 가득해요. 무적행에서 나온 연기처럼 세상을 가득 채운 것 같고 황충이라고 메뚜기라고 부를 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독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히틀러가 뭐한 거예요? 내가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비소스를 막을 수 있고 내가 황충을 다 제거할 수 있다고 나온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러니 독일은 몽땅 다 히틀러에게 마음을 주는 거죠. 히틀러를 기대합니다. 히틀러를 사랑해요. 그리고 히틀러가 독일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히틀러가 그렇게 무자비한 일들과 악한 일을 해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즐겁게 히틀러를 따랐던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건 무적행 아비소스입니다. 아비소스는 막을 수 없어요. 무적행입니다. 열쇠를 가진 천사가 열었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없으니 그냥 무기력합니까? 또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막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막을 수 없는 불가능을 우리는 가능성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예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 중에서는 항상 나왔던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기록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는가?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들은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들과 지친 사람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비탄의 한숨들, 그 연기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막을 수 없는 세상, 그 불가능의 세상에서도요, 뭔가 새로운 만족과 그리고 배부름을 줄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의 슬픔을 다 막아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의 세상에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세상이 열려요. 이 열리는 세상을 신학적으로는 무슨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무적행, 막을 수 없는 연기들, 그 가운데서도 숨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그리고 또 구원을 맛보게 하는 가능성들이 열립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그리고 아비소스라는 5번째 나팔을 불려서 하늘은 연기로 가득한 것 같고 메뚜기 떼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연기 가득한 세상에서 살 거예요. 메뚜기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 겁니다. 그러니 절망과 그리고 슬픔에 그냥 주저앉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그러면 여전히 불가능 가운데도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힌트들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숨겨놓은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시죠. 그 다음 단락 대단한 묘사입니다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우리 한 번에 읽을 겁니다. 한 20줄쯤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단한 묘사입니다. 요한의 환상 속의 메뚜기들은 공포스러운 악몽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메뚜기 떼를 떠올리면 출애굽기의 8번째 재앙이 떠오릅니다. 요한이 그려놓은 이 환상이 출애굽의 재앙을 닮았다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평온한 것들을 파괴하는 아바돈과 메뚜기 떼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그들에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삶들만 해하되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개월 동안 괴롭게만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괴롭게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출애굽기 생각하시면 돼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온갖 재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몽땅 막 죽이는 일을 하지는 않으셔요. 아프게만 하셔요. 꽤나 그 아픔은 정말로 아픈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조금씩 점점 더 단계가 좀 심해져 가는 게 보입니다. 조금씩 더 아프게 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없애지는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아예 미웠으면 그냥 첫 방에 끝내버려야 되는데 아니요.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십니다. 제한적으로 심판하시면서 아픈 것들 보시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출애굽의 재앙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시거나 잔인하셔서가 아닌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하여 악의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아니었다면 분명 끝나고 닫힐 무대가 계속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이 많을 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메뚜기들이 달려나오기 시작하고 아바돈의 지휘를 받은 그 메뚜기들이 사람들을 죽일 만큼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애굽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아픔의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기억한다면 이 두려운 재앙을 거쳐 구원과 해방이 있다는 점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재앙의 시간은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두려운 심판으로만 들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5번째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이 나팔은 두려운 일들이에요. 출애굽기 생각하시면 그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요 이 피해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게 힌트예요. 여기 지금 메뚜기 무저갱이 열리고요 연기가 나오고 메뚜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건들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건들지 말고 수목과 나무 풀도 건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만 그것도 5달만 괴롭게 해라 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들이 왔을 때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산 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바람을 불어서 이 메뚜기 떼를 보내버리시죠. 황충이라는 이 재앙을 하면서요 그냥 5번째 나팔이 불 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출애굽기에 나왔던 바로 그 세팅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들지 말고 제한적인 시간 안에 너희들이 괴롭게 해라요. 애굽이 당했던 괴로움입니다. 고세는 안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들은 물러가요. 똑같은 세팅으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과 출애굽기가 그려져요. 이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 너희의 시간을요 어디로? 여기 출애굽기의 시간으로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막강한 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저갱을 막을 수도 없고요 그 아비소스에서 나오는 연기를 우리가 틀어 막을 수도 없어요.
여기 있는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애굽을 못 뒤집어요. 말도 안 됩니다. 누가 애굽을 뒤집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구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해요. 애굽에서 노예들이 그냥 나온다고요? 곱게,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아예 떼거지로 해서 아니 떼거지가 아니라 때로 나온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요, 악을 다 제하고 뒤져버린 거, 그건 불가능해요. 모든 세상의 슬픔을 없애버리고 눈물을 다 우리가 마르게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의 구원의 길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해방 그리고 기쁨, 평안,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라는 거죠.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너희들 지금 보라는 거예요. 꼼짝 못한다고 생각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시간, 지금 갑갑하고 무겁고 소망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악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을 이야기하면서 이 황충, 메뚜기,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출애굽의 사건의 이야기로 이 환경을, 그리고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황충이 나온다 그랬죠. 황충은 대단한 모습입니다. 출애굽을 기억나게 합니다. 메뚜기 자체가 그렇고요, 메뚜기에게 준 제한이 그래요. 두려움과 재앙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해방의 소망, 이 황충은 그것들을 보입니다. 삶의 메뚜기들이 보일 때요, 두렵습니다. 재앙이에요. 나팔이 불어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세상에선 메뚜기들을 볼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원과 해방을 소망하셔야 돼요. 메뚜기를 볼 때, 여러분들 산에서 놀다가 어떤 녀석 하나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주 착한 꼬맹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녀석이 놀다가요, 메뚜기를 봅니다. 걔는 메뚜기를 보면 뭘 생각해요? 출애굽기를 생각하는 애예요. 지금 바라는 건 그겁니다. 너의 삶의 메뚜기같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대단한 어려움이 닥칠 때, 대단한 어려움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막 때로 닥칠 때, 그 메뚜기들을 볼 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재앙의 시간이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 그것들을 보라고 환상,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에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메뚜기가 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들어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늘 메뚜기를 봅니다. 때로 몰려오는 문제들이에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냥 옵니다. 뚜껑 닫을 수 있어요? 아니, 못 닫습니다.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메뚜기들을 볼 때마다 출애굽 그 사건들, 이제는 우리는 출애굽기만 기억하는 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까지 기억합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아니 이 요한계시록이 아직 쓰여지지 않을 때 성도들은 아마 출애굽기만 기억해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가졌으니요, 더 분명하게 출애굽기 사건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을 우리도 마음에 품어요. 이 환상은 그냥 재밌는 판타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 메뚜기들, 감당할 수 없는 메뚜기 떼들을 볼 때요, 출애굽기를 생각하셔요. 그리고 또 어디를? 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나팔이 부러지는 그 말세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메뚜기를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 이건 계시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보시면요, 황충이 그렇고 아바돈이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아바돈이었죠. 아바돈은 지휘하는 임금입니다. 여기 제일 뒤에 나와 있죠.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그리고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라는 아바돈이 거기 있대요. 메뚜기들을 지휘하는 임금이 있답니다. 뭔가 대장이 있어요. 지휘하는 임금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악한 것들이요, 악한 일이 그냥 여기저기 메뚜기가 그냥 오지는 않아요. 뭔가 지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아바돈의 뜻은 파괴, 파멸이에요. 파괴, 파멸하는 임금이, 지휘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분명합니다. 이건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악한 영이 움직여요. 지휘하는 임금이 있어요. 사단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대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황충들, 이 문제들을 휩쓰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이것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휘하는 임금 아바돈이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는지 우리는 알아요. 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누군지 아셔요.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시니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 그분이 참된 왕이셔요. 모든 권세는 그분에게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지배하는 그들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아바돈입니다. 파멸이, 죽음이 지배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그 죽음,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주님임을 알아요. 주님이 이깁니다. 세상은 분명히 주님이 이겨요.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 얘기하세요.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이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이기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시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셔요.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먼저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이기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이가 이기면 즐겁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기실 거기에 나는 뭐요? 나는 평안합니다. 난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요, 기쁜 이유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랑이 오고 가면서 달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이기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이기실 겁니다. 전쟁이 싸워서 누가 이겨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두 나라가 싸우는데.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이겨요? 그러면 우리는 즐거워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이기면 그때는 행복합니다. 루마니아 스위스 선수랑 어디였죠? 세르비아. 스위스 선수랑 세르비아 선수가 윈블던에서 테니스를 쳤어요. 세르비아 친구가 이겼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별로 상관없죠. 그런데 거기 한국 사람이 이기면 얘기가 달라요. 훨씬 기쁩니다. 왜? 한국 사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국적은 달라도 누구죠? 페더러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슬펐을 거고, 조코비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승리가 기뻤을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시는군요. 윈블던 얘기하는데, 그런 겁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상관없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이겨요. 그러니 즐겁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이기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요. 그리고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기뻐합시다. 두려움합시다. 기뻐합시다. 두려움합시다. 황충을 지배하는 건 아바돈입니다. 이름은 무시무시하지만 별것 아니에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는 주가 아니에요. 자, 아바돈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시무시하면서부터 시작.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환상이 끝이 아님을 요한은 경고합니다. 첫 번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은 제한적이며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기 보면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황충은 전갈 같대요. 그죠? 전갈 아주 독합니다. 하지만 또 놀랍게도 능력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밟을 권세까지 주셨어요. 이것들이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서 영생,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생명이 너에게 있으면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기뻐하심으로 또 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가면서 어떻게 전갈을 밟으며 악한 아바돈과 또 아바돈의 지위를 받는 모든 메뚜기들과 한 걸음 한 걸음 싸워 나가며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화는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주와 함께 전진하며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때마다 아래서 빠그닥
빠그닥 소리가 들릴 거예요. 왜? 메뚜기 밟는 소리와 정갈 밟는 소리들입니다. 정갈과 뱀을 어떻게 밟는데요? 뱀 밟으면 좀 찍하겠네요. 찍 소리, 딱 소리 나면서 걸어갑니다. 찍딱 찍딱 하면서 걸을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아비소스에서 나와서 아바돈,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밑이 없는 바닥에서 나온 연기들과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메뚜기들, 보통 메뚜기들이 아니죠. 그죠? 전갈의 권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양은 전쟁을 준비한 말 같아요. 뭔가 흉측한 것들과 쇳소리를 내면서 덜그덕하고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대장이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기십니다. 아직 화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2개가 더 남아있답니다. 압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건지 알아요. 불가능한 상황들인 줄 알아요. 하지만 여기 주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니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가능에서도 새로운 가능의 길, 구원과 해방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여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자유함을 봐요. 그리고 이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권세를 우리는 봅니다. 세상을 볼 때, 그래서 그건 넘어 판타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과 연기들을 볼 때, 그 메뚜기들 흉측한, 그리고 일사불란한 그 악함들을 볼 때 우리는 그건 넘어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 그리고 복주심과 승리하게 하심,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려운 문제, 그건 넘어서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뭘까?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다른 노래들을 불러요. 다른 노래를 부르고 다른 말을 합니다. 연기가 나고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죽는다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는 산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 떨고 주저앉자, 꼼짝 말자라고 얘기할 때 아니,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자유케 하심이 있으니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떡을 급히 먹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자고.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니, 하나님 심판은 없을까? 아니, 하나님 심판하시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문설주에 바르자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지만 다른 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그 말들과 마땅한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환상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 사람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지 알아요. 이 사람은 왜 연기 가득하고 메뚜기가 난무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일어서는지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서로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러니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됩니다. 함께 부르는 찬송과 함께 하는 격려와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본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봤으면 내가 헛것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나 혼자 본 게 아니죠. 그러니 이 꿈은 내가 혼자 꾼 백일몽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로부터 온 꿈임을 어떻게 알아요? 함께 웃고 서 있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너 때문에 내가 압니다. 내가 꾼 꿈이 이게 헛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주 안에서 함께 꾼 꿈이 하늘로부터 온 걸 압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격려가 되는 겁니다. 혼자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방법 하나예요. 여기 있는 같은 환상을 본 사람들처럼 일어나 허리띠를 다시 맬 때, 그리고 함께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꾼 꿈이 헛된 꿈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러며 찬송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요. 우리 얼굴의 미소는 다시 해처럼 빛나기 시작하고 물광으로 광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밝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 빛이 서로에게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서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더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공동체 사람들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걸음 내딛기 어찌 살까?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거고 사랑으로 삽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비록 강하여도 그 세력이 유한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재앙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 더 중요한 건 그 소망의 사람들이요, 서로를 보셔야 돼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고 말하고 그리고 웃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환상이, 이 소망이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신앙의 격려가 되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이 불가능의 세상에서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도록 합시다. 제일 끝에 암송에다 밑줄 쫙 그어주셔요. 네, 암송하도록 합시다. 이거 말씀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외워야 내가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요. 뭐라고 그랬을까?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암송해서 내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이번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과 모였을 때 이게 미션으로 하셔요. 이게 방탈출 미션이라고 그러셔요. 이거 외워야 집에 간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다 외워서 우리 마음에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 믿음의 굳건히 선 사람들답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고 믿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들답게 그 소망에 합당하게 서게 하시고, 그 소망에 합당하게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에 합당하게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에 합당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걷는 이들과 노래하는 이들과 또 그렇게 굳건히 선 이들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구역장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계시하시고 내어 보이신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배운 그대로 세상의 연기와 황충들 보일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과 여러 가지 불가능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 모든 것들을 메뚜기로 보는 이들, 아버지, 출애굽기에 거기에 그곳에 메뚜기로 보는 이들, 요한계시록 여기 이 9장의 그 황충으로 보는 이들, 세상을 이 계시로 보는 이들, 하나님의 꿈 안에서 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두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 예비하신 구원과 불가능한 곳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기적이 넘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으로 세운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으로 세운 교회답게 주여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